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용서하다는 말에 대해서는 이따 나중에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와 연관되어서 용서란 말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러 말씀하기를 기도한다라는 말은 신령 중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자, 신령 중재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선행이 이 세상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거룩한 진리들, 보혜사라고 여러분들이 언급되었던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고 일컫는 돕는 자, 신령 중재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신령 중재를 하고 했었다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찾아가는데 모세가 그 가운데에서 중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는 신령선에서 말미암는 신령 진리를 일컫는다라는 말씀을 잘 알 수 있고, 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우리 성경 말씀이 그 중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가 표징하는 마음의 상태에서 분리돼 가지고 천계에 속한 생명 안에 나아가는 것이죠. 거듭나져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생의 여정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데, 이집트가 표징하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집트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파라오라고 하는 사람은, 왕은 지배하는, 겉사람을 지배하는 기억주의 지식들,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지배적인 기억주의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 목적에서 취한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기억지, 지식들, 그 지식들의 지배 안에 있는 나라는 한 사람이 모세의 중재에 의해서, 모세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 중재로부터, 신령 중재로부터, 그렇죠? 그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거기서 해방되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출애굽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광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황폐 상태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마음이 이 황폐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징해 준다는 것이죠. 그 황폐 상태에 있는 자들이 진리에서 비롯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데, 그것을 만나 그러는 거예요. 만나. 진리들이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와 같은 것들을 삶 속에서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삶 속에서 복종하고 있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라는 측면에서 광야에 있다, 황폐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그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황폐 상태다. 광야에서 시험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출하기 그랬는데, 이거 매출하기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에 속한 기쁨들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바다에 나는 갈매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매출하기란 말이. 만나와 매출하기 그랬는데, 이게 바다새, 어원에서 보면. 바다에 날아다니는 새인데, 이것이 바다가 지식들이죠. 일반적인 지식들.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일반적인 지식들인데, 그것이 지옥 안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바다에 나는 새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어에서,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옥 안에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오는 기쁨이나 즐거움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만나와 매출하기,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재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신령 진리가 그 가운데서 일하는 신령 활동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라는 말은 신령 진리들이 중재하는, 다시 말해 신령 진리가 활동하는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렇죠?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 있을 때, 또는 중생의 여정 안에 있을 때, 중성 과정 안에 있을 때, 진리 안에 있을 때,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 목적이 이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랑이 아니라 저 세상에 속한 사랑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진리들이 중재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태양에서 말미암는 빛의 열기라고 하는 중재로부터 싹을 내고 줄기를 내고 잎이 무성한 나무들이 열매를 향해서 성장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한 구제라고 하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곧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의의 자비다, 우리가 앞에 공부를 했었죠. 그와 같은 의의 자비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단절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 세상 기쁨이나 즐거움에서 단절돼야 하고, 단절 끊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영접된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 내면적인 마음 안에서 주님의 중재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주기도문 내용인데, 곧 그 말에 대한 내용이고,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이라는 말에 우리가 오늘 본문 공부했던 16절, 14절에서 15절 말씀이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금식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천계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한, 천계적인 거룩한 선이 주입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황폐 상태에 있다 그래서 금식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주기도문 내에서 잠시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아래와 같이, 아래에 내가 너희 언급한 것 같은 것들에 대한 신령 중재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해하고 있던 기도라는 말에, 기도한다라는 말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단다면 이런 말들에 대해서 결코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아래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신령 중재가 있게 하라. 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그랬는데, 우리란 말이 에고란다. 나예요. 1인칭 복수를 써 있는 에고가 뭐지? 에고? 자아, 내 자아, 나 자신이에요. 생명 자신. 그것이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하늘에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선을 표정하고, 또 속뜻에서는
그 선에서 쪼개받은 내 안에 있는 선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 볼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것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또 이걸 속도로 보면 천계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죠. 내 안에 있는 천계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 속사람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로도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영적인 뜻들이 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랬는데, 이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쓴 거예요. 이건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고 이런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다면 하기죠.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다.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이 뜻이죠. 거룩한 중지 안에 있게 하라 이 뜻이죠. 당신은 말이 빠졌는데, 이름이란 말이 호노마, 호노마라고 해도 원래 정확한 발음은 호노마가 맞아요. 왜냐하면 H자 발음은 히브리에서 히자, 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생명,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호흡이란 뜻이에요. 호흡, 바람, 호흡, 우리 마음 안에 살아있는 연기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호노마 이런 뜻인데, 이것이 사랑에 속한 모든 선들이나 진리에 속한 모든 믿음 안에 있는 것들, 진리에 속한 모든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진리들,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한 진리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합적이 거룩한 진리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주님의 두 이름은 신령선과 신령진리를 표징하고, 신령선과 신령진리가 결합된, 다시 말하면 그 신령 혼인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신령선과 신령질 두 이름이고, 그 두 이름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 안에 있는 것을 12이다 그랬고, 또 다른 말로 144다 그랬고, 좀 더 깊은 말로는 14만 4천이다 그랬는데, 그것이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두가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거룩한 진리들이 충만한 상태, 이것을 12지파가 표징하고, 복음서에서는 12제자가 표징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계시록서에서는 12대문, 또 제사장의 가슴바지에 있는 12보석, 다 같은 말로 이해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속한 모든 선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에 속한 모든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순진무구하다는 것이죠. 순진무구하다. 그러니까 순진무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것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거룩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것이 거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것들이, 그러니까
천계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선과 거기서 파생된 모든 복합체의 거룩한 진리들이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인성에 속한 인간 속성에 속한 것들에서 또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에서 분리되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이 나라고 하는 겉사람 교회도 또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게 하고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 나라는 말이 교회를 가리킨다 그랬고 나 개인으로 보면 겉사람을 일컫는다. 그러니까 인간 겉사람의 고유 연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관능적인 생명과 밀접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 안에서 이것들이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라에 당신이 나라가 임하오시며 그치. 그러니까 그 말을 뒤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당신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선에 속한 모든 것들 또 거기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들 안에 있는 것 같이 주님의 자비에서 말미암아 우리 겉사람 이 교회에서도 또한 동일한 사랑에 속한 믿음 안에 이게 하라는 것이죠. 이루어지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기노마이 생겨나게 하라. 생겨나게 하라. 만들어지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노마이. 겉사람 안에서도 만들어지게 하라.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신령 중재가 있게 하라는 것이죠. 다른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뜻에서만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한 신령 중재가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내용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11절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이란 말이 사랑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양식이란 말이 성경에서 빵을 가리킨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고 또 다른 말로는 떡이라는 말로도 많이 번역돼서 나온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알토스라는 단어예요. 아르토스. 성경에서 곡식과 빵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르죠. 곡식은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곡식 그리고 빵, 열매들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에서 비롯된 선이 나오기 시작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 때를 가리켜 성경에서 맥추절 그러는 거예요. 맥추절. 자, 기역지의 온갖 악과 거짓들의 지식들의 지배에서 분리되어져 나오는 순간을 분리되어져 나오는 그 과정, 개혁된 과정, 다시 말하면 개혁된 과정 그것을 유월절 그래요. 유월절 넘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왔다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 다시 말하면 기역지의 온갖 악과 거짓들의 지배적인 속박 가운데 있는 자들, 속박 가운데 있는 그것에서 분리되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다 거짓된 것들이네. 그리고 분리돼서 나오는 것을 유월절 그러는데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 내가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다 이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11가지인가요? 12가지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이라고 하는 그걸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여겼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된 것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왜냐하면 파라오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이 기역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취한 기역지의 온갖 악과 거짓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것들 관계에서 나 한 사람이 시험을 겪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가 맞아? 아니요. 그리고 시험을 겪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지어 이성에서 이것이 진리가 맞네. 그리고 시인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자기가 이해하고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더럽혀지고 온갖 추론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고 선들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것들이었구나. 그리고 종국적으로 보니까 선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들이 없는 온갖 거짓들로만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이적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오는 거예요. 광야로. 그것을 가리켜서 유월절 그랬단 말이죠. 그 유월절에 있는 자들이 진리들이 가르침을 마음에서 영접해가지고 마음에서 영접해서 복종하게 되는데 이 복종하는 것에서 진리들이 활착돼. 진리들이 활착돼 이제 선들이 잉태하기 시작하죠. 잉태하기 시작하는데 그 잉태하기 시작하는 것을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사람의 모양을 갖춘 상태. 그 사람의 모양을 갖춘 상태. 다시 말하면 열매는 열매라고 맺었는데 이것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열매. 그렇죠? 이것을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르익지 아니한 열매, 그것을 맥추절 또는 추수절이란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열매를 맺기 바로 직전의 상태를 맥추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이 됐고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 안에 있게 된 때를 수확절 또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보세요. 수확절 또는 장막절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막절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서 빵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다른 말로 수장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됐죠. 그러니까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장막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할 때 이 오늘날 일용할 그러니 일용이란 말이 매일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내 자아에게 영원한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고 그 뜻이죠. 선 안에 있게 하기 위한 심령 충지가 있게 하고 이런 뜻이죠. 오늘이나 일용이라는 말은 영원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영원은 영생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영생한다는 것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영생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하는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고 이 말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지금 우리가 내 자아 안에 있는 죄, 빚진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자유의지에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자유의지에서 돌아서라. 죄 지은 것에서 돌아서라는 것이죠. 빚진 것들에서 빚을 갚아라, 탕감하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탕감에 대해서 설명돼서 나오는데 그 탕감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지은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 같이 분리해내는 것에 따라서 내 안에는 죄에서 분리되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게 하고 라고 하는 것이죠.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게 하고 그러니까 죄에 속한 것들을 빚진 것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 사하다는 말이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 보내다, 내보내다, 용서하다, 떠나보내다 이 말인데 우리가 오늘 공부할 용서명이라는 말도 똑같은 단어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보내다는 말이 사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하다.
떠나보내라, 분리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빚진 것으로부터 탕감돼 가지고 분리되어 가지고 빚진 것에서 분리되어져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고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요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로부터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빚진 것들로부터 내 자신 스스로가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리돼야 되는 것이죠. 자, 분리되는 것에서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내가 나가는 것이죠. 이 자유의지는 저 세상을 향한 열망이나 갈망 이런 거 위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의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할 자유의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나 열망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내가 사랑이나 열망 또는 갈망 안에 있다라는 말은 동시에 진리들에게 순종 또는 복종 가운데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뜻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를 일컫는 말씀이 되시고, 그 생명 그 자체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진리들이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 세상을 향한, 다시 말해 거듭남을 향한 열망 안에 있다라는 말도, 진리를 향한 열망 안에 있다 또는 애정 안에 있다라는 말도 다 가르침에 따라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죠?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게 하고, 열망이나 갈망으로부터 속한 선 안에 있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비롯된 그 어떤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있지 않게 하고, 너 자신이 겉사람에서 말미암는 이 세상적인 욕망이나 탐욕이죠. 이와 같은 것들에서 말미암는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서 너희들은 있지 말게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들이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목적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위하는 자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나를 위하는 자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자 아니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 세상 목적, 이 세상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있지 않게 하고, 그와 같은 악한 것들에서 악으로부터 구하시옵소서. 그 악한 것들로부터 분리된 사랑 안에, 선 안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악에서부터 분리된 선 안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나라는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권세라는 것은 선에 대하여,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죠. 권세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고, 영광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랬는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에게 영원히 있나이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서 권세와 영광은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선,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거룩한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권세와
영광이고, 나라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신령, 인성을 가리켜서 여기서 영광.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자꾸 코로나19 안전 문자가 오게 되면 동영상이 끊어지게 되네요.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폐해인 것 같습니다. 난 녹음이 된 줄 알고 다 마지막까지 끝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간에서 끊어져 가지고 녹음이 전혀 안 돼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온갖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말미암는 온갖 악과 거짓들의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게 하라는 것이죠. 빠지시면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의 퍼센트가 어떤 것들로부터 비롯된 유혹이나 속임수 안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너희 자아를 잊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란 말이 자아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인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럼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악에서 구해달라. 악에서 온갖 악한 것들에서 떠나 천계적인 사랑 안에, 천계적인 선 안에 있게 하라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고와 같은 것들 안에 있는 교회를 걷는 말씀의 뜻이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그 가운데 있는 것들 안에 있는 신령선을 여기서는 권세가 표징하고, 그 신령선과 결합된 충만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을 영광이 뜻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진리들이 능력을 가리키는데 왜 신령선이라고 그럽니까? 같은 말이에요. 진리들이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신령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버지가 없는 단어예요. 당신에게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하는, 당신 안에 있는 그것들은 영원 불변한 신령 진리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기까지 해서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봤고, 자,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되어 왔던 같이 신령 중재에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람이 거룩한 진리를 표징한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사람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성경에서 다 악마라고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마들은 그 악에서 파생된 거짓 가운데 있는 것들이죠. 그들을 사탄들 그러는 것입니다. 그 악과 거짓들이 결합해가지고 삶 속에서 악행들을 저지르는데, 더러운 악행들을 저지르는데 그것을 더러운 귀신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이 세상 목적에서 살아가는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있는 자들 가리켜서 귀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사람에게 그랬으니까, 사람이 잘못 그랬으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사람이니까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안에는 있는 것 안에 있는 잘못을, 그렇죠? 잘못이라는 말이 파랍도스, 죄, 범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것들 안에 있는 것들에서
분리되면 용서란 말은 아피엠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 같이 죄사함이란 말과 똑같은 사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단어예요. 아피엠이 내보내다 버려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어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다면 뜻이에요. 용서하다는 말. 이 용서하다는 말이 문자적인 뜻에서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문자적인 뜻에서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해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 어느 사람이 나에게 죽을 죄를 졌어요. 죽을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한다라는 말은 그 사람에서 품어져 나오는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사람에서 나에 대한 미움 안에 있는 것만큼 나 또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내 안에 있겠죠. 그 사람에게서 품어져 나오는 연기 안에 내 자신 스스로가 구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은 그 구속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누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한 것에서 나는 그것들 안에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너무도 명확하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용서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용서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해서 그 사람 구속으로부터 나는 해방은 됐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한 생명의 상태로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용서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지 아니한다면 진정으로 용서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야, 말을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했다라는 말은 주님께서 영화됐다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신성과 합일된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로부터 용서받을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왜? 거듭난 자들이 없으니까. 용서받을 만한 사랑, 친구라고 하는 상태에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으로도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을 용서한다는 건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천계적인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 한다면 이란 말로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 잘못이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한다라는 말은 하늘은 천계에 속한 것들, 천계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말은 내가 더 이상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잘못을 용서한 상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여러분이 질문, 용서하면 친구 됩니까? 친구가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상태에 있지 아니하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주님이 나하고 친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주님으로도 진정으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내 사랑의 상태가 내 생명의 상태가 바뀌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용서한다라는 말은 천기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지옥적인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죠.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되지 못하고 지옥적인 사랑 안에 그대로 있다 한다면,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지옥적인 사랑 안에 그대로 있다 한다면, 내가 어느 너를 용서했으나 그 용서 안에 내가 있지 아니한다면, 그 용서 안에서 네가 나하고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렇죠? 지옥적인 사랑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한다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선에 속한 것들이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분리되지 못한, 그렇죠?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코 저 세상 천계적인 사랑 안에 있게 할 수 없게 된다. 있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해했던 것 같이 용서란 말은 전혀 다른 의미에서, 영적인 뜻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중재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이제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줘서 나오는데, 그것이 용서받지 못한 우리 마음이 황폐 상태인 것. 다시 말하면 전유된 거룩한 선 안에 있지 못한 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켜서 금식하는 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